우리 아모스 9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몇 년 전 코로나 시국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TV에서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에서도 막 도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KTX 햄버거 진상녀 사건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때에 우리가 그때 살았던 적이 있었죠.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KTX 객실에서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맛있게,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승무원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제지를 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진상을 부르면서 이 항의를 하는 승객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겨가지고 천하게 생긴 삐삐삐삐, 너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이 TV 뉴스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다 올라오고 유튜브에서도 쫙쫙 퍼졌었죠. 저는 그녀의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특권 의식이죠. 한 해를 들었지만 음주운전, 폭행 등등 큰 잘못 또는 범죄를 행하고 너무나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난 너와 다르다. 난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괜찮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나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닌 특권 의식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민 의식이라고 말하죠. 왜 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과 잡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과 잡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공식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후손들과 잡족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혈통으로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여튼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을 인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요?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요?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커서 잘나서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상과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을 위한 선민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뭐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서,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서 이웃 나라들이, 이웃 민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별된 삶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국강병을 이루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그게 구별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라,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나라가 되어라, 그렇게 되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너희들을 우러러보고 결국에는 나를 우러러보고 결국에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게 구별된 삶이다. 이게 구별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 최강의 나라, 어떤 특별한 민족이 되길,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방신들과 구별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방신과 구별된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절기들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절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특별하고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일하다 고된 노역으로 죽으면요, 갖다 버리고 새로운 종으로 대체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은 노예, 종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주인이 종을 부려먹다가 죽는 거? 그런 것들요 다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줬던 게 그 당시 이방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들을 쉬도록 명령하셨어요. 너가 7분의 1의 생산력을 포기하더라도, 너가 7분의 1의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수입의 7분의 1을 포기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안식년과 희년은요,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종된 자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절기였죠. 너가 손해보더라도 약한 자들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별돼도 너무 구별되고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종을 부려먹다가 버려도 되는 그 시대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너무나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또 뭐가 다릅니까? 이방신들은요, 예배자들의 일상을 보지 않습니다. 삶을 보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봅니까? 그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가, 그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얼마나 자신들의 신전에 많이 왔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뭐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면 좋아했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의 크기, 예배의 횟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물질, 재물, 예배의 화려함, 이런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대신 예배자의 삶에 관심이 있는 신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사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니까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라. 기존 질서와 다르게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삶으로써 이방 민족들이 질문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자신들의 생산력, 자신들의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저 하찮은 종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까? 왜 저들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라는 거죠. 어떤 삶이 더 아름답고 어떤 삶이 더 고귀하고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한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이방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방을 위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을 위한 선민이 아니라 선민을 위한 선민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니까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구원을 확보해 놨어. 이러한 무서운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앞에서도 언급했던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의 말씀이죠. 이 9장 7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충격을 빠뜨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갑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스올에 숨든 하늘에 숨든 산 꼭대기에 숨든 바다 밑에 숨든 어디에 숨든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 찾아내서 붙잡아 끌어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입니다. 자신들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이미 확보해 놨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는 나에게 구스 사람, 즉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구스 사람들을요 매우 경멸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너희들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는 구스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 나에게는 다 똑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부류들과 내가 똑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특별하다고 살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더 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갑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딱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내가 블레셋을 갑돌에서 구원했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람에게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만 일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겁니까?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과 아람은요, 원수였습니다.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람을 위해서도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은 인간은요,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산속절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 스님들도 그 스님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저기 인도 땅에 있는 13억의 힌두교인들, 그들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수많은 중동의 무슬림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아람과 블레셋의 신음도 들으시고 그들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요, 정말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왜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을 기르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손해보는 장사인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하신 거죠. 성도님들, 얼마 전 지난 4월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번 이란 전쟁도 미국과 함께 일으켰고 레바논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또 심지어 어린 생명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위안부나 유대인 학살 같은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는 멈춰야 한다라는 식의 글을 이재명 대통령이 썼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이스라엘 측에서 유대인의 학살을 모욕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겪는 학살과 자신들이 겪었던 학살을 동등하게 봤다라고 해서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나치에 의해서 행해진 유대인의 학살은 인류 역사상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큰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행하는 학살은 괜찮은 겁니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겪은 학살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되지만 자신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죽음은 다 괜찮고 다 합리화되고 다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들이 행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명만 특별한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스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동 전쟁을 정치색으로 해석하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실까요? 저 무슬림들을 많이 죽여서 나의 위상을 높여라. 너희가 중동을 제패해야 그들이 나를 믿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우뚝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메시아 상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대로 살지 않으시고 그 방식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만 특별한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는 팔레스타인과 똑같다. 레바논과 너희는 똑같다. 나는 너희의 신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사람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도 듣고 있다. 나는 너희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 그들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바 받은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그들 안에 있는 나의 형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그 전쟁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성도님들, 종종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만 뭔가 특별하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나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을 이미 확실하게 확보해냈다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스라엘처럼 못된 신보도 있습니다. 어떤 못된 신보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결국에는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겉으로 거룩하게 멋있게 포장했지만 이런 기도, 이런 바람, 이런 선포,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 이런 기도 안에는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되게, 성공하게,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 잘 되면, 모두 승승장구하면요, 이런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의 특별한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더 잘 되는, 더 잘 나가는 크리스찬을 보고 믿고 싶어져야 하니까 비기독교인은요, 조금이라도 덜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포장한 이기적인 욕망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정말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이런 방식을 거부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적극 추천하실까요? 강추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수많은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자신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또 매년 여론조사를 보면 개신교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매년 꼴등입니다. 이번에 나온 한번 설문조사를 보실래요? 자막을 보시면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 설문을 했어요. 75.4%가요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프로만 신뢰해요? 19%만 신뢰한대요. 제가 봤을 때 그 19%는요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걸 한 가능성이 높아요. 75%가요 신뢰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4분의 3이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특권의식에 빠지면, 선민의식에 빠지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무리한 기독교인이 되어도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정당화시키면 되니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인물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용서하고 이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소재로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왜 이런 소재들이 자주 나올까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세상이 교회를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영역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각 분야에서 특별한 리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보세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때 그 분야, 그 현장에,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구스 백성은요 같았습니다. 블레셋도 아람도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똑같은 자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독특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결혼식 자체가 중요합니까? 결혼식 때 화려한 퍼포먼스, 아름다운 선율, 축가, 멋들어진 고백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되게 이것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혼식 이후에 결혼을 지켜나가는 것, 결혼 서약에 걸맞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아무리 결혼식에서 멋들어지게 결혼 서약과 사랑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그 고백을 위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고백은요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 서약은, 그 약속은 무효화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 그리스도인됨, 이러한 정체성은 세례 받은 것에 있거나 교회에 출석하거나 직분에 있거나 수없이 예배드리는 것에 있거나 인간이 세운 수많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의 특별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이런 것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나만이, 우리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우리나 구스나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우리를 독특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독특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삶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이러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민을 위한 선민이 아니라 이방을 위한 선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